본문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그 성도들에게 비방자가 되었고 박해자가 되었고 핍박자가 되었고 폭행자가 되었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고 난 후 이제 용서함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후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까닭은 주를 믿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그 감사와 신앙의 고백을 하기까지는 자기의 과거를 너무도 잘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또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를 생각할 때 그토록 주님 앞에서 악한 자였던 자기가 멸망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 가운데에 괴수와 같은 자기를 이제 충성되게 여기시고 택하여 세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신 그 사실과 자기에게 봉사의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이런 감격스러운 그러한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를 하되 그 정도가 넘칠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무슨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 원치 아니하게 옥에 갇히는 거죠. 지금도 제 이북에 가면은 복음 증거하는 목사나 성도들은 단번에 옥에 갇힙니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한 매면 39이잖아요. 39번을 몇 번 맞았다는?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이 매 맞는다는 것이 한 번, 두 번 맞기도 힘든데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번을 5번이나 맞았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랬는데, 이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의 볼기를 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형구가 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매보다 엄청난 아픔이 따르는 건데, 이런 태장으로 3번 맞고 또 돌로 맞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다니다가 3번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헤매기도 했고, 여러 번 이제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동족으로 따라가는 그런 위험, 또 이방인들의 위험, 신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와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또 목마르고 여러 번 헐벗고 굶주렸노라 그랬습니다. 참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위한 주님 때문에 당한 고통은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음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백한 것 같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방자가 되었고 박해자가 되었고 비박자가 되었고 폭행자가 되었는데,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이제 주님을 알고 난 후에는 이제 그 반대급부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있도록 수많은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며 말할 수 없는 그런 강의 위험, 바다 위험, 동족들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면서 굶주리고 자지 못하면서 고통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했다가 알고 나니 내가 핍박했고 박해했고 폭행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최선을 다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마음으로 깨닫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큰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은 본래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으로 가말레알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레알 문화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의 그러한 그 유명한 그런 교수 밑에서 배웠다는 이야기예요. 또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으며 선조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그 바울이었고, 할례를 받은 자랑할 만한 베냐민 지파요, 또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능통한 자요, 유대교인이요, 당대에 그 시민권은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보다도 더 유명한 시민권이 있었는데 온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러므로 유대교의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도 잘못이 없는, 조금도 결함이 없는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러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어느 날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런 그 감정이 얼마나 머리끝까지 올랐는데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잡아다가 족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각 회당에 들어갈 그런 공문을 발급받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다메섹 부근에 왔을 때 갑작스럽게 하늘에서부터 강한 그런 그 빛이 사도 바울에게 내리쬐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참 그 빛에 그만 사도 바울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런 처음 그런 그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기의 이름을 알면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한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뜨기는 떴는데 아예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눈뜬 그 봉사가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잠시 동안이 아니라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그 바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그런 주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에게 일어나다 치가라고 하는 거리에 들어가서 유다의 집에 가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거, 바울이죠. 그 옛 이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해 주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그 환상을 보고 직각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니 실질적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청년이 눈은 떴으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사흘째 계속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에게 안수를 하고 축복하니 바울이 눈에서 이상하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니 그 시로 비늘 같은 것이 다 벗어지면서 눈이 환하게 보이고 따라서 먹게 되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로 19절에 그때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일생일대에 처음에 엄청난 그런 신앙의 큰 체험을 하고 세례받고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전향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십니다. 그런데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소로다는 사실을 보면은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본 것, 그토록 예수님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과거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부근에 이르렀을 때에 강한 빛에 넘어지며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잠시 동안 사흘 동안이었지만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눈을 뜨지도 못하는 그런 그 엄청난 그런 위기를 당했으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제자를 만나서 안수받고 이제 눈이 떠지는 큰 체험을 하고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나아가 충성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간증을 통해서 제가 기독교인이 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아마 그런 체험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도저히 기독교인 목사 전혀 생각지 못한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을 거예요. 한 50여 년 전 주일날 갑자기 산파를 걸어갔다가 11시 반쯤에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인간적인 그런 의술은 다 동원했지만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을 때에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 잘못하면은 의료법에 걸려서 저는 끌려가 감옥살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잠시 나갔던 그런 교회지만은 교회가 문을 닫을 것만 같은 생각도 들고 여러 사람이 고통당할 것 같아요. 애기 죽죠, 산모 죽죠. 그래서 그때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제가 지금까지
제 의술을 동원하고 제가 가진 모든 다 수단 방법을 동원했지만 해결할 길이 없사오니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기서 잘못되어지면 산모가 죽고 또 태어나는 아기도 죽게 되고 무슨 큰 믿음이 있다고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문 닫을 것만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생전 처음 전혀 그런 사람 보고 오히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죠. 방언하는 사람들 미쳐도 한참 미쳤구나 그랬는데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더니 방언을 통역을 하는데 4시에 낳는다. 4시에 낳는다고요. 그래서 30분을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집집마다 쾌종시계가 달렸는데 쾌종시계가 땡그랑 4번 올리니까 11시 반에서 12시 반, 1시 반, 2시 반, 3시 반이면 5시간을 헤맸는 근데 전혀 손 놓고 있었는데 응애응애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과연 주님이 계시구나 하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 식구도 반대요. 모두가 다 반대했어요. 그때 우리 저 전도사님과 우리 박민혜 원사님은 저 따라도 한번 가보셨잖아요. 그 산골짜기 개화기도원에 가서 3년 동안 수련을 받습니다. 3년 동안. 식구는 완전히 식모예요. 저는 완전히 머슴이에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 생활 3년 동안. 그러면서 밤에는 세상에 집사가 목사님들이 오셨더니 누가 왔던지 설교를 하는데 뭔 설교를 하는지도 몰라요. 집사가 목사 앞에서 무슨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말만 전도사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신이 온사를 주지요, 귀신 쫓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주시지요. 놀라운 체험 때문에 결국은 목사가 되어지고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람을 뒤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죄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가 얼마나 컸습니까? 수많은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잡아들이고 별짓을 다한 그런 바울인데 그러한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인사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의심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얽매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을 입고 더는 죄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5절로 7절을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받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율법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죄의 종에서 노임받고 자유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기업까지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본래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은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불법이 이제 그리고 불법의 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는 사실상 똑같은 그런 죄인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특별히 달라진 거 있어요? 여전히 유익을 위해서면은 별짓 다 하고 있고, 또는 거짓 생활도 하고 있고, 때로는 뭐 남을 속이기도 할 때도 있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로 이제는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보다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 그랬으므로 그들은 죄인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설령 잘못된 일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믿음 때문에 그 죄의 가림을 받고 죄로 인정치 않는 복을 받아 의로 인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은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긍휼이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긍휼이라 그럽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교인으로서 예수님과 그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멸망받을지만 골라서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도 같이 가담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이제 참으시다가 때가 되매 그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사도로 세워주셔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훗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은 과거의 죄종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육체를 위한 그러한 그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더 큰 사명을 위한 몽해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으면서도 회개의 열매는 얼마나 맺었고, 의의 열매는 얼마나 맺었고, 전도의 열매는 얼마나 맺었나요? 혹시 내가 이제까지 아무런 열매 없이 저 별별로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이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비록 이러한 조그만 그런 소용깨지만 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사수하고 또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과거 유대교의 선봉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자가 아닙니다. 다메섹 부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큰 체험할 후에 이제 자기의 생애를 재해석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리기아의 다소에 태어난 것은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었고, 자기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훌륭한 교수의 그런 문화에서 교육받은 것은, 공부하게 된 것은
많은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사도가 되어서 평생 복음 전도라서 살았지만 그런 참 안타깝게도 건강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시력도 좋지 않았지요. 또 전설에 의하면 간질병이라고 그런 병을 가졌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못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부터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 낫지 아니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한 후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애쓰고 힘쓰는 사도 바울인데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는 이런 음성만 들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실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자기가 오히려 병이 낫지 아니하고 약하게 되고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고 자기를 강하게 하신 것이라고 깨달은 겁니다. 오늘도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마음그릇이 큰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병 낫기를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마음그릇이 큰 사람이요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마음그릇이 좁은 사람은요 누구에게 조금만한 그런 거 서운한 소리만 들으면 오해를 잘하고 삐지기 좋아하고 시험 듭니다. 그러나 마음그릇이 큰 사람은 저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내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지 하고서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또 바울같이 마음그릇이 더 큰 사람은 오히려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마음그릇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 2절 보세요. 바울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말을 한 것 보면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토록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탐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한 후에는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행했던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바꾸어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열심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시아버지와 간통 사건을 벌였던 다말, 또 기생납, 또 저 살인죄까지 졌던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이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7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잖아요. 그 이인즉슨 이 사람들이 마음그릇이 컸고 믿음이 컸고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이 컸기 때문에 흠이 있었고 또 결함이 있을지라도 그걸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큰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릇 때문에 어떻습니까?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그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그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고쳐야 할 것은 없습니까? 그릇은 본래부터 타고난 그릇인데 어떻게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 수없이 얘기했죠. 이 성령 받은 자다. 그러니 성령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기름 부음 받기만 하면, 성령만 받으면 새로운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2절로 21절에 보면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충만함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충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주의 종이 안수할 때에 성령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도할 때,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들을 때, 안수받을 때에 성령 충만 받게 된 그런 것 가운데 이 안수 문제를 히브리서 6장 2절에 가면 전모기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 좋아했던 것 가운데에 이 안수받는 것을 버려버려 그래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가운데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말씀 받을 때뿐입니다. 근데 그 말씀도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의 교훈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헛되도다 그랬으니 교훈의 말씀 듣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외치는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그런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5장 13절에 있는 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이제 무슨 성령 충만을 주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라고는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적어도 한 번쯤 있는 수요일날, 아니 한 달에 한 번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권사의 집사였는데 1년 12달이 가도 기도로 한 번도 안 온다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속담에 고양이도 낯이 있다나 얼굴이 있다나 그러는데 그 속담에 그것 조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집에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가운데서 얼마나 기도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는 모여서 같이 할 때, 같이 어울려서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도 한 번쯤은 틈을 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듣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바울처럼 큰 마음의 그릇으로 적극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 마음에 합한 충성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바울같이 최선을 다하여 참으로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 정도 최선을 다했으면 그래도 나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장성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저 삭개오나 저 예수님 오른편에 매달렸던, 오른편 강도받았던, 마음으로 믿고 순간적인 그 믿음으로 받았던, 영혼만 구원받는 그런 반쪽 구원받는 여러분 되지 말고 마지막 시대에 영육이 같이 구원받는 온전한 구원을 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귀한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